아멘. 네, 우리 동안 형제 반갑습니다. 몇 주 빠졌어요, 그죠? 반갑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한 아주 이상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내도 그렇습니까? 희한한일세. 힌트가 참 추상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게 뭐 남편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남편 시리즈. 남편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예, 시리즈 중에 3위가 있어요. 어느 날 동창회에서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우울해, 여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만 남편이 있어. 나만 남편이 있어. 2위는 뭐냐 하면, 이건 좀 미스테리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해서 이제 관을 이렇게 계단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관을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장례식을 하고 또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남편을 옮기는데 부인이 하는 말, 조심조심 잘 운반하라고. 이게 2위예요. 1위가 있어요. 1위.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이 시험을 하려고 친구인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랑 이렇게 몰카 비슷한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처럼 짜고, 남편이 갑자기 급사를 했다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부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부인이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찾아와서 남편이 이렇게 하얀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슬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역시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울지 마.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 의사 말 잘 들어. 이해가 안 가셨나요? 그냥 죽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남편 시리즈예요. 여러분, 참 남편의 존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또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남편이 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생겼기 때문에 존중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 됐는지, 이거 못하면 구박받고 저거 못하면 구박받고, 어이구 화상아, 어이구 뭐야 하면서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요,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존재 자체만으로 존경받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키 조그맣고 머리 빠지고 그랬다고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세상이 험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위치에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에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려고 지금 당선인도 용산으로 이렇게 옮기는 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기가 뭔가를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위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늘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자, 승진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을 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좀 일찍 퇴근하는 게 괜찮았는데 직급이 올라가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더 늦게 퇴근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왜 우리 부장님 퇴근 안 하시나? 빨리 부장님 퇴근해야 내가 퇴근하는데. 그런 악순환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직책이 있을 때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그래서 내가 한 일들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한 어떤 일들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doing이라고 합니다. doing.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being이 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라. being. 어떤 존재가 되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북쪽 왕 이스보셋에게 전달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같은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와서 들으려 그러면 이름 때문에 헷갈려요. 뭐 걔가 누군데, 어떤 관계인데, 이게 헷갈리게 되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듬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유다로 하나님께 갈까요? 묻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다른 10지파들은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은 없었고 2인자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실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참 한 5년간 다스리다 보니까 그래도 명목상 왕을 세워야겠으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새어머니랑 당신 잠자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면서 아브넬이 삐져가지고 온 군대, 온 민족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고백을 해요. 당신 왕하지 마세요. 다윗이 왕입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해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도 이것을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이전에 유다와의 전쟁 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정당방위, 들나귀 같이 너무 빨리 달려와가지고 창 뒤쪽에 푹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안의 왼수. 우리 집안의 왼수예요. 그런데 그 우리 집안의 왼수가 자기가 다른 데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조약을 맺고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대요.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나빠할 일입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좋아할 일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 원수를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대노를 하죠. 요압, 도대체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 장례를, 아주 아브넬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의 그 관이 가는데, 그 상여가 갈 때에 계속해서 흐느껴 울고 또 그 무덤 앞에서도 흐느껴 울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슬퍼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죽였던 요압도 아이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친을 맺으려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갔던 대표가 죽어서 돌아왔으니 어떻게 다윗을 믿겠냐 생각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그를 진심으로 정말 장례를 치러주고 조가도 불러주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막 선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하, 다윗이 그런 게 아니구나, 요압이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됐지요.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편으로 가기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력이 기울어지니까 여기서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죠. 지금 아브넬이 세웠던 왕 이스보셋,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브넬이 세워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명목상 왕이지 실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떠나갔던 그 아브넬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해져.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4장 1절.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맥이 풀려. 덜덜덜덜덜덜. 나 떨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넬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보셋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넬은 죽었고 그 밑에 지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휘관들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그러니까 사울 진영에서 이스보셋의 아래에서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이 복잡해져요. 아브넬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으면 되죠. 넘버 원이 아니었으니까, 넘버 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레갑과 바하나는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아브넬이 했던 대로 다윗에게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레갑과 바하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잡하겠죠.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뭐가 이익일 것인가? 계산을 해보다가 이 레갑과 바하나가 결정을 합니다. 아하, 어차피 이스보셋은 힘도 없는 왕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걸 다 안다. 그러면 우리는 줄을 잘 서야겠다. 어디로 줄 서야지? 다윗.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개입합니다. 야,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다윗에게 공을 세운 것처럼 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들 생각도 이랬겠죠. 다윗의 걸림돌이 될 테니까. 이스보셋이 어차피 다윗과 대치하고 있는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통일되려면 이스보셋이 사라져야 돼요. 아니면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위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바치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를 공을 인정해가지고 넘버 2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압 바로 밑에쯤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지 않을까?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들어갔던 거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 한 일을 가지고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집으로 갑니다. 그 궁으로 갑니다. 가서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데 경비병들이 있죠. 왜 경호원들이 없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쫙 있죠. 경호원들을 속여요. 아유, 우리가 밀 좀 가지러 왔습니다. 네, 곡식 좀 가지러 왔습니다. 그렇게 속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한번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어렵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읽으면서 이상한 걸 못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6절에 이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레갑과 바하나가 밀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보셋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 그가 누굴까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하였더라. 그랬구나. 그리고 7절을 읽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누구 집에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도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디 들어가요?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뭐 하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대요. 이해가 됩니까? 죽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두 번 들어가고 두 번 죽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요.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 예. 번역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옮기면서 영어로, 하여튼 히브리어를 외국어로 번역을 하게 될 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레갑과 바하나가 처음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 배를 한번 찌르고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자고 있어요. 안 죽었어. 그래 이랬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7절 말씀은 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는, 6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스보셋이 칼에 찔렸는데도 다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컨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한국의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설명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번역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왕의 생명을 해하던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이 공로를 인정해달라.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두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다윗에게 인정받아야겠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걸림돌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갖다 바침으로 다윗에게 인정받겠다. 나의 두잉,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착각이 뭐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봐서 알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요. 결과가 어떨지. 왜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그가 죽이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였다는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그 말 때문으로 인하여서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다윗은요, doing, 그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존재냐, 그의 됨됨이가 어떠하냐,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존재냐로 나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다윗에게 인정받아야겠다 하고 나아왔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인정받을까? 할 때 내가 뭔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튀는 일들을 해야, 튀는 봉사를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 청년과 같이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정말 유익된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에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다윗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전에도 그랬지만 다윗은 지금도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반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져오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는요, 기회주의자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욕심 없이 그들이 상황을 보았다면 그들은 다윗이 어떠함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욕심이 눈에 가려져 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주판을 튕긴 거예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를 기뻐하겠느냐? 두잉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은 뭐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빙, 됨됨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 오히려 청년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두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모자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그 doing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being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됨됨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주시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2022년 4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3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의 doing은 없어요. 우리의 being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세요? 그냥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분은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또 우리 존재 자체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휘승아, 경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being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doing에만 반응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를테면 정재야, 너 오늘 나한테 뭐 했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그러신다면 우리가 뭘 한 걸 가지고 몇 점 매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존재 자체를 기대하시는 그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용납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린 주님께 그냥 용납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하나님 이걸 날 도와주시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오살리를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줄 만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길 위해 뭘 해야 된다면 그게 또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갑시다. 존재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대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신대요. 또 시편 12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내가 청소를 할까요? 매일 강대상을 닦을까요? 꽃꽂이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being,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까 찾았던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찾을 수 있나요? 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갈 때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갈 때도 타지 않고, 할렐루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게 뭘까요?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로 바꾸어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여 주신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잉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비잉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죄악의 자녀로 살던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버리고 새 영이 창조됩니다. 어떻게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잉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비잉이에요. 비잉만 되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 보배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너 왜 이렇게 예뻐? 우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왜 이렇게 귀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대요. 5절도 봅시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야, 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상동에서 거제면에서 저 장평에서 사등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존재가 돼야지.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존재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것?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With all I am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영어로 commit이라고 해요.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도 되시고 운전사가 되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높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고백하시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어떤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됨됨이를 주님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곳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쌓아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성과를 이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구속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새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